하더니 Silence in Heaven.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그 단락이죠. 하늘이 고요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상상해 보셨나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야,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꿈에도 그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안아주심과 품어주심 안에서 아무 악한 것이 없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천국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생각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을 보시면은 이제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 이거 조금 살짝 보여주세요. 그래서 전금, 순금으로 된 길들이 있고 문들이 있는데 거기는 진주문이라고 하고 난리가 납니다. 과연 그럴까? 제가 그 이해하는 그 선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천국을 그려주는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은 세멘트 바닥이고 콘크리트가 깨진 데가 없고 필라델피아 길처럼 뭐 팟홀들도 없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여기보다 조금 낫나 보네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돈이 있어도 갖지 못하는 엄청난 전금 이런 것들이 길을 깔고 있다. 진주가 문이 된다.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상상하기 어렵지. 너 그런 거 없잖아. 네 주머니에도 없는 것. 천국에는 그게 길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천국을 보시면은 이제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며 세세토록 찬양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어떨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떨까? 좀 말씀을 찾아봤어요. 시편 29편 3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물소리처럼 어떤지 모르겠어. 졸졸졸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막 물소리가 있으시대요. 4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힘이 있고 위엄차대요. 5절 하나님의 음성이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그 당시 알려진 나무 중에 가장 아름드리 나무고 튼튼한 나무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꺾여진다 표현을 하고 있죠. 7절 하나님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욥기 37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천둥과 번개가 하나님의 음성과 동반한대요. 상상해 보시나요? 꽉꽉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 번개가 번쩍번쩍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박국 3장에서는 하박국이 그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로 창자가 흔들렸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위험 있고 두렵고 거룩하신 음성이어서 내 창자가 뒤틀렸대요. 다니엘서 10장 9절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다니엘이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얘야 이제 좀 잠자라 뭐 이렇게 하는 잔잔한 자장가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땅에 얼굴을 대고 잠들었단 말은 기절초풍했다는 거예요. 기절해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린 것을 다니엘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온전히 잊지 못하게 만드는 거룩하고 위대하고 우렁차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할 만한 무시무시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음성 앞에 말씀해 보세요. 어디 제가 들을게요.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런 광대하고 높으시고 영광의 우레소리로 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군 천사는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11절과 12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기서 말하는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거는 표현인 거를 아시죠? 그죠? 아, 천사가 10,000개 있나 보다, 1,000개 있나 보다가 아니에요. 끝없는, 셀 수 없는 가장 큰 넘버를 만만이요 천천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여러분, 한국이 유명한 미국 외국 가수들한테 드러난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떼창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떼창? 모르세요? 떼창 아세요? 떼창? 몰라, 다소? 떼창이 뭐냐면은 이제 콘서트를 가는 거예요. 가수가 왔어요. 외국에서 유명한 가수가 이제 한국으로 갔어요. 누가 유명한지도 저스틴 비버 이런 사람이 가가지고 콘서트를 하면은 좋아하는 이제 팬들이 가득 채워질 거 아니에요. 수만 명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막 불 켜고 난리를 막 하고 그러는데 가수가 노래를 못 한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떼창을 한대요. 떼로 모여서 노래한대요. 이 사람들이 자기 왔으면 가수가 노래하는 거를 듣고 인조해야 되는데 이 관중들이 더 큰 소리로 수만 명이 한 소리로 이렇게 그 노래를 따라 불러서 앞에서 가수가 감동을 먹는데요. 그래서 막 눈물 흘리고 한국 같은 거 처음 봤다. 한국은 최고다. I love Korean fan 막 그러고 사랑해요 막 그러는 게 한국에서 항상 있대요. 천국이 아마 떼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만만이요 천천인 천군 천사들이 저희와 함께 모여서 그 우렁찬 소리로 그 아름다운 완벽한 죄가 없는 온전한 의로운 소리로 하나님을 떼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소리가 엄청나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계시록 5장을 계속 읽으면 13절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송과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끝없이 지속해서 하나님을 떼창할지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은요, 여러분, 조용한 곳이 아니에요. 천국 가서 좀 조용히 좀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또 피곤하면 내려와서 나무 위에서 좀 자다가 또 저쪽으로 확 이렇게 날아가서 거기서 쉬고 이것도 먹고 그럴 것 같죠. 분명히 그럴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 이상의 만족함이 있을 텐데 떼창이 먼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수야 하는 음성이 들리면 또 부르셨나요? 주님을 찬양하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천사들이 찬양하는 게 무서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열왕기하 19장을 보니까 천사 하나가요.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천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 천사가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아수르 군인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그냥 지워버리더라고요. 그런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거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가수들이 내가 경험한 떼창과는 천지 차이다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찬양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1절에 하늘이 고요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천국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좌정하신 곳, 만만천천 천사들이 떼창하는 그곳. 그런데 거기가 고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아주 의아한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천국이 고요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그리고 또 나오는 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의아한 점이에요. 이게 뭐지? 천국에 시간이 있나? 그거를 어떻게 measure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죠. 여기서 말하는 시간, 반 시간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잠시 있는 시간, 곧 막을 내리는 시간,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고요한데, 사일렌트한데, 그 사일렌트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탁 되고, 이제는 그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이제 천국은 소리로 채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 길지 않은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천국의 고요함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천국이, 그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떼창하고 막 난리 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번개와 천둥으로 이러는 것이 왜 싹 조용해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거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개구장이었거든요. 막 나가서 막 쓰레기도 막 주워 먹고 막 그런 것도 막 했어요. 꼬마 때. 근데 진짜 잘못해가지고 혼날 때는, 보통 때는 막 어머니 아버지한테 혼나고, 너 들어오면 기다려, 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막 덜덜덜 그러고 있고 막 그랬는데, 진짜 화나셨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눈도 안 마주쳐요. 저랑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미치겠어요. 제일 무서워요. 차라리 너 일로 와. 너 또 이거 네가 깼지. 네가 한 거지 이거 하면서 막 저를 회초리로 때리고 그러면은 나을 것 같아. 차라리 맞고 몸으로 때우고 그냥 이거 잠시 참으면 지나가리. 그러면은 될 것 같은데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가만히 있을 때가 무서워요. 이거를 반영하듯이 제가 신학교에서도 이 설교학 클래스를 들을 때도 이걸 배운 거예요. 똑같은 게. 제일 성도님들의 어텐션을 설교를 하면서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막 주무시고 계시고 딴 거 하고 계시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면은 100% 저에게 집중을 하세요. 그거는 큰 소리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림으로 설명하는, 그러면은 깨는 게 아니더라고. 뭐냐면은 사일렌스예요. 사일렌스. 설교를 막 하다가 그냥 (5초였어요) 지금 5초. 정적이 흐르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100% 보셨거든요. 지금 이거예요. 이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1절에서 지금 이제 시작된다. 시작의 전야제 하기 전에 이 고요함, 천국의 정적이 흐를 정도로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끝나지 않는 천국에서 갑자기 천사들이 찬양하고 떼창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다가 갑자기 고요해지는 거예요. 일정 시간 동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고요해질까요? For what's about to begin. 이제 곧 시작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게 뭐죠? 예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7인을 떼고 그 다음에 7째 인을 뗀 다음에 7 천사가 7 나팔을 들고 등장을 합니다. 나팔 불 때마다 이제는 이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재앙이 임하는 것, 이 인을 떼는 것, 나팔을 불게 하는 것, 이게 누가 하는 거냐 하면은요,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1절 그 후도 계속 읽으시면은 유다의 사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핏값으로 주고 사신 여러분들을 이런 고통을 맞게 할 거 아니라는 거죠.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보면은 독수리가 나면서 화가 있으리니 이게 누구에게 임할 것이다. 나팔소, 이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나팔이 이제 들고 천사들이 이거를 불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그냥 쑥 한번 볼게요.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6절, 7 천사와 그들의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 7 나팔은 또 7번의 심판을 또 의미하고 있죠. 7절부터 12절, 천사가 나팔 불 때마다 우박, 불,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8절, 불 붙는 큰 산 같은 게 바다에 던져지고, 9절, 바다 생명 가진 것들의 3분의 1이 죽고, 10절, 또 나팔분이 하늘 큰 별이 떨어지고, 12절, 해와 달, 별들과의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근데 더 무서운 것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더 무서운 것? 이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인을 떼고 나팔을 불게 하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두려운 상황이 어떻게 임하게 되느냐 하면은 3절부터 보시면은 성도의 기도라고 나오고 있어요. 성도의 기도. 3절 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온대요. 근데 향을 많이 받았대요. 이 연기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그 연기, 향이 올라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이 기도가 연락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쵸? 땅에 쏟음에 그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무엇으로요? 기도예요. 누구의 기도? 성도의 기도라니까요.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 예수님께서 심판을 이 땅에 하실 거예요. 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신앙을 잃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열심히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충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기도해, 내가 갚을 거야. 로마서 12장, 내가 원수 갚을 거야. 12장 19절, 내가 할 거야. 기도가 찰 때,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향과 같이 올릴 때 예수님께서 됐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면은 천국이 싹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기도는 우리 애들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기도밖에 없는데, 우리 비즈니스 좀 잘 되게 하는 그런 기도인데 그것과 천국과 무슨 연관이 있나?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로마서 8장 2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중심이지 못한 기도,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 남들 짓밟고 내가 조금 더 잘 나가겠다고, 내가 조금 더 부각되겠다고, 조금 더 편해지기 원하는 그 기도까지도 성령께서 바꿔주신대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그릇된 기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면은 기도 포기하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그걸 기도를 올바른 기도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틀릴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맡아주시고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향이 올라갈 때 우리 기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시편 기자 141편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오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러실 때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고 향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주여 손 들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제단에 있는 것과 같이 받아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연락될까? 100%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까?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가 응답될까? 100% 하나님이 들으시고 혹시나 잘못된 거 주여 저 인간 죽여주소서 이런 나쁜 기도 있잖아요. 그죠? 원수 저거 햇빛을 못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있더라도 그거 성령께서 고쳐주시면서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말을 정확히 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도가 능력 있는 이유는 기도하는 자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그분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그 기도가 금향로에 차서 올라갈 때 지금부터다. Be silent. 조용. 천국이 싹 조용해진 다음에 주님께서 인을 떼시는 거예요. 시작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주님의 보복이 이 땅의 심판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이 연약한 기도는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연락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반응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할까요? 해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죠? 쉬지 말고. 근데 이것을 원수 사탄 마귀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라니까요. 뭐 그래, 주일날 한 번 가서 1시간 예배 드리면은 충분하지. 헌금도 하는데 그렇게 해. 뭘 기도를 그렇게 뭐 하려 그래. 뭐 새벽 기도를 해. 집에서 눈 감고 있으면 되지. 제가 집에서 눈 감고 있어 보거든요.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집에서 나는 집에서 내가 그 천국의 보좌를 흔듭니다. 내가 거기서 합니다. 아마 100이면 100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 목사님들은 자꾸만 교회 나와서 하라 그럴까요? 저는요 요즘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은요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주님이 나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은 내가 빗나갑니다. 주여 너는 빗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꾸만 내 자가 스멀스멀 올라오고요. 나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주님 이 시간도 저를 이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안 그러면은요 저 큰일 나거든요. 정말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악한 거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어떤 짓을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저 꽉 잡아주세요. 오늘도 잡아주세요. 잡아주셔도 내가 한눈 팔면서 자빠지고 넘어뜨리고 악한 짓 하고 그러는데 주여 오늘 저를 아주 꼼짝 못하게 주님께서 이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조금 갈까 말까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디서 그런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앞날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 시간이 분명히 오고 있는데 괜찮으세요? 잘하고 계시나요? 이거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늘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것. 천국이 찬양과 찬송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천사들의 떼창과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인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차게 될 때 주님께서 됐다. 내 사람들이 기도가 찼다. 이제 이게 임하게 될 시간이야. 조용. 그럴 때 천국이 조용해지고 주님의 심판이, 이 땅의 심판이,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살자고요. 여러분들 필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거로 시작하시라고요. 안 하시던 분은 그거로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꼬시느라고 분명히 그것도 응답해 주실 거예요. 분명히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주님의 마음이 이게 아니네. 주님의 마음은 저거네 하면서 내가 조금 더 기도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런 귀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도가 차게 될 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가 될 때 하늘이 고요해지고 주님의 임재하심,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는 시간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고 주님 매달리고 우리 간절히 호소하고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시간 보내는 거,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늘이 고요해집니다. 우리 이 시간 그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